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부분의 목적은 모든 언약신학자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거나 이방인 신자들이 영적 유대인이 된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유일한 구절인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언약신학자들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이방인들에 관한 문건입니다. 이방인들을 미혹한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유대교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해야 했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그 결과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바울은 또한 할례와 무할례라는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미 2장 7에서 9절에서 바로 이 용어로 언급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음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감이라. 그런 다음 바울은 16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의 규율을 따른 두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무리인 그들은 무할례자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대부분을 할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무리는 할례자로 유대인 신자이며 유대교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두 무리를 같은 무리로 만들기 위해 이 구절에서 두 무리를 구분하는 카이의 주요 의미를 무시해야 합니다. 댈러스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신약 성경 주석 교수였던 루이스 존슨 박사는 최근 연구에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반대되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현재 시대의 이방인 신자를 적절하게 지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주된 지지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발견된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해석에는 교리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은 반대되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의 지지자들은 종말론 체계, 일반적으로 무천년주의 계획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무천년주의는 이러한 해석에 매달리지 않지만 이 견해는 무천년주의의 주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존경받는 개혁주의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용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견해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65번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바울이 서신에서 15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의 격앙된 어조로 나는 그 해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썼다. D.W.B. 로빈스는 약 20년 전 쓴 기사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인용하는 것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제한적인 해석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 사실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견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견해이다. 존슨은 이 구절에 대해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 전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유대인 신자들로 제안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단순히 현 시대에 믿는 교회를 설명하는 용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새 창조의 통치를 따라 행할 몸이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민족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첫 번째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름 목록은 인상적이지만 해석의 근거는 거의 없고 미약하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 앞에 있는 카이, 설명적이거나 수식적 카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본다면 앞절에 그리고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니라가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존슨은 세 가지 근거로 이 견해를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문법적인 이유와 구문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견해가 카이에 부차적이거나 더 낮은 의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의 이 부분은 기본적이지만 종종 무시되는 해석학적 원리를 상기시키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설득력 있는 주석적, 신학적 고려 사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문법적 용법을 이해하기 쉬울 때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문법적 용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용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교회라는 견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교리적 관심이 문법적 용법을 극복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일반적이고 빈번한 용법이 완벽하게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극히 드물게 일반적인 용법을 대체하는 용법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존슨은 바울의 의도가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했다면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핸드릭슨이 카이를 번역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카이의 존재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슨은 하지만 바울은 카이를 제거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 견해를 거부하는 두 번째 근거는 문맥과 용법을 다루는 주석적 고려 사항입니다. 존슨은 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성경적 용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견해는 정죄받아야 한다. 성경 문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교회 또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용례가 있다면 예상할 수 있듯이 타 에뜨네, 킹제임스 성경, 이방인이라는 문구는 특히 그리스도교가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첫 번째 견해와 압도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용어의 용법은 사도행전 초기장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새로 형성된 교회와 함께 존재하고 두 무리는 용어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9장 6절을 증거로 인용한 사람들에게 존스는 이 구절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분열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신자이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택함을 받았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진술에서 이방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많은 언약신학자조차도 로마서 9장 6절에 대한 이 견해에 동의했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문맥에 관해서는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반대로 사도는 유대교인들이 이방인에게 설교한 복음, 특히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율법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된 주장을 바로 잡는 데에 관심이 있다. 사도는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사이에 합법적인 인종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은혜의 택함에 따라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 접근 방식은 바울이 교회 안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 내의 성별 차이를 부정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 시대의 사회적 차이를 부정했다는 것인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차이가 없다. 이 견해를 거부하는 세 번째 근거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AD 160년 전에 교회와 동일시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또한 그 당시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묘사하는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해, 바울 이후 한 세기 동안 동일시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첫 번째 견해의 거부에 관한 존슨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문법적, 해석학적, 신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이방인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전한 역사적 증거가 있다. 카이의 문법적 용법은 이 견해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이나 신약 성경의 용법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한 백성 안에서 민족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유대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슨의 견해이고 일반적인 세대주의적 견해입니다. 존슨은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해석 중 두 번째는 그 단어가 단순히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로마서 11장 1절. 그리고 사도는 또한 하나님 은혜로운 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 11장 5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문맥상 분명히 믿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바울이 참으로 믿는 유대인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 유대인 신자인 유대교도들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글에서 바울이 쓸 수 있는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유대교도들은 혐오스럽지만 은혜의 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사도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참되고 믿는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처럼 육체를 좇는 이스라엘, 킹제임스 성경, 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것 같다. 7에서 13절을 참조. 존슨은 첫 번째 견해를 거부한 것과 동일한 세 가지 근거로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존슨은 문법적, 구문적 근거에서 이 견해에 반대되는 문법적 또는 구문적 고려 사항은 없다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카이의 일반적인 의미는 계속사, 관계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등 또는 접속사와 유사하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카이의 1차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존슨은 주석적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이 견해는 바울의 통일된 민족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석적으로 건전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는 매우 놀라운 최고의 결론에 도달한다. 바울은 유대교인에 대해 가혹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며 논쟁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례적인 감사 인사의 말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행위는 배제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기만적인 유대교인들의 교묘한 궤변에는 굴복하지 않은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은혜의 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라고 부른다. 로마서 11장 5절을 참조. 신학적인 근거에 관하여 존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 견해는 하나님의 한 백성 안에 두 가지 요소인 이방인과 유대 민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건전하다. 로마서 11장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현 시대까지 그리고 족장들과 맺은 위대한 조건 없는 언약 약속의 미래에 대한 성취에 이르기까지 두 실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라고 지칭해야 한다는 두 번째 견해와 일치하지만 이 유대인 남은 자는 여전히 미래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종말론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미래에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에서 미래의 주님께로 돌아올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잘 알려진 예언의 맥락을 따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지만 축복은 미래에서 찾는다. 존슨은 문법적으로나 구문적으로 이 마지막 선택은 건전하다라는 세 번째 견해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는 신학적으로도 건전합니다. 이 견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 유일한 실제 문제는 종말론적 관점은 갈라디아서 서신 전체에서 주요 강조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석학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존슨은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한 더 넓은 맥락에서 이 견해를 해석할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두 번째 견해가 아마도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첫 번째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빈약한 토대 위에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믿는 교회와 동일시하는 견해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용법을 무시한다. 접속사 카이의 문법적, 구문적 용법이 해석자의 추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해서 왜곡시킨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드물고 흔하지 않은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특별한 문맥과 바울의 가르침의 일반적인 문맥을 특히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루신다는 바울의 주요한 구절을 경시하게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교리는 환상에 근거한다. 이 교리는 편향적인 해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세대주의 이스라엘론의 결론은 교회는 결코 영적 이스라엘 또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민족 전체 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나 특히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